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그림을 다시 보면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그들이 시내산, 동그라미 있는 시내산에서 얼마 있었다고요? 1년 정도 있었어요. 모세를 8번 시내산으로 불러 오르시면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을 하여서 광야길을 출발하여 저 위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으면 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민수기서를 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인구 조사를 하시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또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내어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이동한 사람들이 1, 2명이 아니고 2,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몇 명이 이동했는가를 잘 조사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각 지파마다 구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 다 나열을 했는데 합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약자들, 연세 드신 분들은 빠졌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합하면 한 200만 정도 이상이 된다고 추정합니다. 200만 정도는 킹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람 2022년 통계 보니까 226만 명이더라고요. 킹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군중만 보아도 주눅이 들고 떨릴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를 이제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들에게는 늘 입술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 저 뒤에 가서 26장, 27장에 가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쭉 해보니까 거기에도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지난 기간이었어요. 광야 기간 중에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는데 마지막 인구를 보니까 거의 흡사하게 1,820명만 줄어들고 60만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인구 조사를 했다 해서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리고 이들의 행진했던 그 행로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민수기를 읽으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또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소리 높여 통곡하여 울었을까요? 밤새도록 통성기도한 것 아닙니다. 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 컴플레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도 원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원망을 다 분석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광야길을 걷다가 목이 가라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저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자 그들은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해요. 뿐만 아닙니다. 11장 5절에는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원망해요. 이들이 지금 정착한 것 아닙니다. 광야길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임재가 낮에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에 임하면 그들은 즉시 짐을 싸가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무슨 광야에서 생선이 있고 마늘이 있고 수박이 있고 부추가 있겠습니까? 원망의 근거만 찾아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이 들었던지 민수기 11장 14절에는 하나님, 나는 백성들을 함께 가기에 너무 힘이 무거워서 나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50부장, 100부장들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자 이번에는 원망을 떠나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방은 비슷한 말이지만 원망은 컴플레인 하는 것이고 비방은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쓰러지도록 마음의 상처를 깊이 주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인을 취했다 여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은 민족과 민족이고 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백제와 신라가 서로 정략 결혼을 했지요. 가야국이 있을 때는 저 인도에서 왕비를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한 여자가 탐스러워서 아내를 맞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시 비방했습니다. 어게인스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의 편을 들어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모세를 감싸 주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저 광야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취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낱낱이 샅샅이 조사를 하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정탐꾼을 보내놓고 사람들이 술렁거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10일 정도 걸으니까 끝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길 별것 아니네 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증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이 비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포도를 보여줍니다. 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어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10명이 보고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10명의 소리를 듣자 말자 14장 1절과 2절에 다 소리를 높여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우리의 처자들을 어떻게 저들의 칼에 죽게 합니까? 라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신앙의 가시와 같고 걸림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할 때도 그 원망을 다 들어주셨어요.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날아가던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한꺼번에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먹는데, 나중에는 원망의 제목을 찾다 보니 만나를 먹으면서 기름 섞인 것과 같습니다. 기름 냄새 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즐깁니다 하고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하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들으시고 다시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믿음의 걸림돌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이 우리의 삶에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첫 번째 증거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원망이 있는가, 긍정적인 감사가 있는가 먼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야고보 4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 배우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살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무엇하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위로하시고 위로받고 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이에 서로 말하되, 다 같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모세의 신앙 태도에서 찾아봅니다.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 과함의 소리, 불평의 소리, 돌아가자는 소리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어요. 모세를 이제는 쳐 없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외치니까 주변에서 옳소 하고 박수치면서 함께 동조를 합니다. 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함께 걸어왔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함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함께 약속의 땅에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이 무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백성들이 나가니까 같이 묻어서 나왔어요. 가는 쪽쪽마다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을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요. 마치 이 물 안에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사실이냐고 사람들이 아마 둘러서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품을 품고 우리가 본 것이 사실이다라고 팩트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렇지만 함께 갑시다가 아니라 우리 돌아갑시다라고 이제는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묵상을 해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허락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자책도 아닙니다. 엎드린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에 사람에게 나팔 부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함께 갔던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마치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맛있게 먹는 밥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밥이에요. 그냥 주워 먹는 밥이에요. 떡이에요.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증거입니까? 누가 민수기 14장 6절 8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에 띄웠다가 제가 일부러 뺐어요. 누가 한 분, 민수기 14장 6절로 8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주변에 믿음의 증언자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과 갈렙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 이름까지 대동을 했어요. 눈의 아들 누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아버지까지 이름을 내면서 이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0명은 세상을 보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물이 반통 있습니다. 이 반통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은 두 부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반통이나 남았네. 또 한 사람은 반통밖에 없네.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통밖에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통이 남은 것은 이 반통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승리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10절 말씀부터 저 17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이야기예요. 그들이 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드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무엇이 나타났나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오셨고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와 영광스럽게 나타나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다 거꾸로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0.1초만 어떻게 핸들을 잘못 틀었다면 하는 일도 있었고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증표로 하셨고 이제는 17장에 가서 각 지파마다 그래도 원망하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막 앞 궤 옆에 세워두어라.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서 싹이 날 것이라.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렸더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망이 그쳤더라 라고 17장 10절에 원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는 바로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해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100번 1000번의 제사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제사의 모든 죄목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두지 않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게 하사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표징이 되도록 증표가 되도록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송할 때에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증거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증거로 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시지만 책임을 지우시더라고요.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40년을 뱅글뱅글 돌다가 원망했던 민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책임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겠습니까? 먼저는 감사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움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